사람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군대가 있을 때 군대 가서 자기가 병장이 됐는데 후임병이 또 와서 네오반에 여러 명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이제 밤에 경계 근무를 서게 됐어요. 병장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비도 많이 오고 판초 입고 나가서 하려니까 짜증도 나고. 그래서 경계 근무를 쓰고 네오반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후임병 하나가 신앙이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 침상에 다 엎드려서 뭐라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장이 자기가 비 맞으면서 지금 근무 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군화를 벗어가지고 거기 막 흙도 묻어있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막 웅크려서 기도하는 그 후임병 머리를 톡톡톡 이렇게 쳤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군화에 있던 빗물이 막 다 떨어지는 거죠. 흙물이 막 그 머리 위로. 한참을 톡톡 치다가 군화를 침상 밑에 딱 던져놓고 피곤하니까 옷을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군화를 신으려고 찾으니까 그 군화가 깨끗하게 닦여 있고 광이 번지르르하게 나더랍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후임병이 자기를 그렇게 했지만 그 군화를 다 닦아놓은 거예요. 광을 내는 겁니다. 이분이 그걸 보는 순간 밤에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병과 함께 그 다음 주부터 군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학을 공부했고 그 일을 계기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헬라어는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때 딱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단어가 있죠. 맨 처음에 에로스라는 단어,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이죠.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레아. 이건 친구들의 우정 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또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로 표현하는데 이 사랑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신비와 지식을 다 꿰뚫고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과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의리와 그런 신의가 있어도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즉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됩니까? 왜 사랑의 은사를 지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을 분별하는 사람도 있었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방언들을 통역해서 알아듣게 하는 그런 은사를 지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도 본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면서 나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사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방언만 하게 하시나? 나도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내가 예언만 하게 하시나? 나도 모든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서 말씀을 잘 선포했으면 좋겠다.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자랑을 삼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한 성령을 마시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사를 하면서 오늘 13장에서는 너희가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지니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지니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어도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사랑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체적인 인생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인 자기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참아주는 사람이냐? 나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화내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섬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인생에 이것을 물어보고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여러분 34절 3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 사건 중에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가지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간 사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참아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며느리가 이제 집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시댁에 들어와 시부모를 모시고 살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시부모님께 이제 식사를 해서 밥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드리는 거죠. 부엌에서 열심히 밥을 지었는데 그만 3층 밥이 됐어요. 1층은 탔죠. 2층은 된 밥이 됐어요. 3층은 설익었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방에서 시부모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밥상이 안 들어오니까 이 시어머니가 몰래 나가봤답니다. 부엌에 살짝 가서 이 새 아기가 뭘 하는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새 며느리가 그 솥단지를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처음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는데 3층 밥이 됐습니다. 1층은 탔고 2층은 된 밥이 됐고 3층은 설익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 밥을 드시고 이 밥이 설익었을지언정 이 밥을 드시고 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기도를 들었어요. 모르는 척하고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며느리가 밥을 진 걸 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안으로 들어갔죠. 밥상을 내놓으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밥상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아기가 처음으로 와서 귀한 밥을 지었습니다. 비록 이 밥이 3층 밥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처음에 시집 왔을 때 불탄 밥을 지어서 올렸는데 3층 밥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3층 밥처럼 3층 집을 짓고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3층 집 짓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안 되게 하려고 못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인생의 삶의 순간 속에서 사랑을 가진 성도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읽지는 않았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온전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시는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그 나라에서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 볼 때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지요. 어렸을 때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는 그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울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오면, 즉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것이 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대하여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뭐가 자라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말, 사랑의 행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수종까지 자라는 성도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여러분 루디아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근데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 되신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슨 사역을 했냐면 한센병 아시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완치가 됐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와 함께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등에 보니까 이 병에 걸려서 등에 고름이 막 생겼어요. 이 고름을 탁 짜야 되는데 짜려고 보니까 아직 덜 곪었습니다. 살이 위에가 딱딱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자기 입으로 막 혀로 막 대면서 침을 막 바르면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짜려고 한참을 그렇게 하더니 그것을 손으로 톡 짰습니다. 그 순간에 고름이 탁 튀었어요. 누구에게 튀었냐면 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튀었습니다. 친구가 고름이 얼굴에 탁 붙는 순간에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친구를 붙잡아 놓고 물어봤답니다. 책망하면서 아니 왜 우느냐고. 고름이 묻어서 네가 한센병이 걸릴까 봐 지금 우는 거냐고. 선교사로 와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혀로 그 환자의 고름을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름이 터지면서 자기 얼굴에 묻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시더래요.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행할 때 그 자리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죠. 내가 참 업신여긴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갈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오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 올 것이다. 우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에서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뭘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화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역사로 살아난 성도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내 말로 드러내시고 내 행동으로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한 영적인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아니 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더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에 서는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